안녕하세요. 춘천한마교회 박을래입니다. 생긴 거와 다르게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주인 되어 주셔서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0년대 말 독일에 간호사로 가셔서 거기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국적도 모릅니다. 제 나이 4살 되던 해 외가댁이 있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독일에서 왔다는 말은 저의 수식어였고요. 저는 별로 상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도 큰 충격이며 상처인데 사람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하는 남다른 외모를 가졌잖아요. 네,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독일에서 왔다는 말과 또 부모님에 대해서 묻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5년을 좋아했던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학생도 저를 좋아했거든요. 네, 그런데 5학년 때 그 남학생의 친한 친구가 을래는 집안이 좋지 않으니까 사귀지 말라고 김 누구를 사귀라고 해서 실제로 마음을 돌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린 마음에 좋아하는 친구를 잃었다는 아픔도 컸지만 나의 집안, 뿌리, 족보 없는 아이, 이것은 그때부터 제 마음에 넘지 못할 산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제 신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함구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저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단 며칠 사이에 저의 이야기가 많은 아이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요.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꽤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다니게 되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입학한 지 딱 이틀 만에 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알려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전교생 모두는 우리 아버지가 독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정말 그것이 남의 상처인지도 모르고 들춰내고 소문내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한 번은 중간에 들어오셔서 가정환경 조사를 한다고 하시면서 어머니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전 손 안 들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선생님은 부모님이 다 계셔서 그런 아이들 마음을 전혀 모르시나 보다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고3 때 세계 선생님께서 자신의 족보를 알아오라고 숙제를 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없는 족보를 어떡하냐고요. 그때처럼 제 출생이 저주스럽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그냥 넘어가셨는데요. 선생님은 그냥 잊어버릴 만한 던진 숙제였지만 저에게는 속을 다 태우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던 거죠. 또 가끔은 길을 가다가 저처럼 딱히 한국 사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닌 것이 애매한 분위기의 외모의 사람들과 가끔 마주치는데요. 서로 눈이 마주치고 지나가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넌 또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 나라에 못 가고 여기 와 살고 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제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들로 꽁꽁 닫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내내 전교 연예인이었습니다. 네, 제 이름을 모르면서 우리 학교 다닌다고 하면요. 단언하건대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합창부가 유명했던 학교였는데 노래를 잘하고 무대에 서고 인기가 많아서 복도를 지나가면은 얼굴도 모르는 후배들이 와서 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래 몇 학년 몇 반 이름이 뭐야? 하면서 유명인사 팬 관리하듯 하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대학은 음대를 갔는데 저희 단과대 안에서 다른 과, 다른 학년을 막론하고 저를 모르면 우리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보면 될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대학 때 저녁을 먹으러 학교 앞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밥 다 먹고 나올 때쯤에 아주머니께서 물어보세요. 학생 한국 사람이요? 유학생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장난을 좀 쳤습니다. 저 한국에 온 지 7년 됐어요. 7년 되면 한국말 잘해요. 알겠어요. 네.
이러고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 길이었는데 신문을 팔던 청년이 갑자기 제 앞에 서더니 영어로 막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아마 열심히 공부한 영어 실력을 이렇게 써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나 본데 제가 영어를 잘하면 농담을 하면서 받아쳤을 텐데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저 외국인 아니거든요! 이러고 중간에 내렸던 기억이 나요. 버스를 기다릴 때나 버스를 타서도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자기네끼리 수군거리고 해서 항상 시선이 집중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무사람들을 참 많이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리고 자아도취에도 심하게 빠졌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때는 궁금해서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항상 제가 예뻐서 쳐다보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군대 시절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급기야 군에 있으면서 어머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머님을 만났어요. 근데 역시 어머니께서 혼혈 같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그 남자가 헤어지자는 거예요. 아니 좋아한다고 혼자 다가왔다가 혼자 헤어지자는 그 사람한테 나이값을 하라고 독서를 하고 제가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얘기 안 했습니다. 걱정하실까 봐 얘기 안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미 어느 누구에게도 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살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신조가 하나 생겼거든요. 일주일을 봐도 1년을 본 사람처럼, 그러나 5년을 봐도 1년을 본 사람처럼 누구든지 쉽게 친해지지만 상처받기 싫어서 절대로 마음은 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엄마일지라도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족보도 없는 게 시집은 가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안되고 학벌되고 인물되는 엄친 딸은 못해도 인물하고 학벌까지는 내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아버지 없는 혼혈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에 가서 박사 과정을 밟고 그 대학의 교수로 남는 것이었어요. 출생에 대한 아픔을 명예로 극복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들하고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은, 한국 남자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남녀 차별이 있는 대한민국이 싫었고요. 그리고 남자에 대한 분노는 극심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저렇게 만든 것도 남자이고 저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도 남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도 보면 아버지 때문에 힘든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또 노소를 가리지 않고 남자들 앞에만 가면 긴장이 돼서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이나 행동들, 오버 액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불쑥불쑥 나오는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들춰내고 소문내고 하는 여자애들도 싫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마음의 문은 철저히 닫혀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되면 미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국적도 다양한 또 종족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단지 저의 외모만 보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은 사생활 묻는 것을 신뢰로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딱 제 스타일이었던 거죠.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해외 여러 나라에 나갈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한 번 나가면 나라를 가리지 않고 물 만난 고기가 돼갖고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비행기 대기실에서 한국 사람들의 한국말이 왁작지껄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울이 확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기내에서는 항상 우울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뮤지컬 극단에서 평소에 저와 잘 알던 남자와 우여곡절 끝에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한테 제 출생에 대한 얘기를 다 했는데 헤어지자 뭐 이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푹 빠졌습니다. 제 속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인데요.
어느 누구에게도 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저는 지독히 외로웠기 때문에 어느새 사람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저는 주변에서 혀를 내두를 만큼 한다면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사람인데요. 제 의지로 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실현당하고 정신병원 가는구나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성당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성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제 삶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살다 가더라고요. 이런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살다가 합창단에 들어가 다니던 중에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동료가 삶이 180도로 변한 것을 보고 내심 놀라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동료가 언니 오늘 작은 교회 예배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랬는데 그곳에서 저를 처음 본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 예. 제가 어디 가나 그 얘기를 듣거든요. 이렇게 시작된 작은 교회에서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보라고 해서 누가복음을 보다가 제 마음을 바닥까지 낮추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침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돌들만도 못할 수가 있겠구나. 이것이 알아지면서 마음이 확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천국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있다 이러시는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천국이 임했는지 아닌지 심증 말고 확증이 안 가는 겁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저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저 지금 죽으면 지옥인 것 같은데 저 예수님 만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계속되는 작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때까지 쇠뇌된 것처럼 그냥 근거 없이 무조건 믿었던 말씀들을 내가 내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 동네에 살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니까요. 저는 방관자 이상의 태도를 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기한 기적은 일으키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다니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한테 쫓겨나서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딱히 하나님이 속 시원한 증거도 없는 것 같고 왜 기적은 구약에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했잖아요. 지금처럼 철저히 사람을 의식하면서 방관자로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에 부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활을 들었기 때문에 부활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게 죽었는데 3일이나 지나서 문이 다 닫혔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 저에게 오셔서 을레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다. 예수님 시체를 붕대를 감았고요. 우리나라 장례식으로 하면 염을 한 거죠. 염을 해서 3일 전에 무덤에 넣었고요. 지금 여기는 문이 잠겨 있다고요. 그냥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어요. 당연히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셨다는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귀신은 만져지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먹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오히려 기이 여기며 믿지 못했다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나서 그것도 기록으로 보는 나는 제 이성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오래 들었다고 부활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잖아요. 순교는
너무 비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목숨 걸고 준 거였으면 그건 진짜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뭐 눈물이 났거나 가슴으로 확 느껴졌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요. 그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준 부활의 증인들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이 확증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 생각, 경험을 넣지 않고 그대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인 천사와 마귀가 있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내가 아버지가 있었구나. 그런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저는 이 말씀으로 제 경험으로 가지고 있던 아버지란 인격체의 이미지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그대로 마음이 굴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간다 하시는데요. 내 아버지 네 아버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아버지의 한 형제자매이더라고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족보가 정확히 있더라고요. 성경에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편지로 보이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말씀에 평강과 안식을 찾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환경 탓, 나라 탓, 출생 탓하며 살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서 그렇게 힘들었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데요. 진짜 세상도 의식 안 되고요. 나도 의식 안 되고요. 예수님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항상 한국 사람은, 한국 남자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한 형제 자매를 너무도 많이 주셨습니다. 지구 끝 어디라도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그곳이 제가 있을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 나라를 떠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 나라만 떠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 것을 알았고요. 인민만 가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자유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오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할 사람이었는데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께 감사해서 한 2년 전쯤 어버이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는 평생 곰살 맞은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모녀라서 진지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어머니께서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열리신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부활의 주님은 평생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버지 없는 저의 출생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확증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상처들로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마음도 내가 모르고 남의 마음도 몰랐던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니까 제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벌떡 일어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출생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상처를 안고 있던 저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의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 받으시고 자유하고 기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